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야곱은 12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중에 요셉을 가장 사랑했습니다. 야곱은 아내가 4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라헬을 가장 사랑했는데 이 라헬이 오랫동안 아들을 낳지 못하다가 늙음하게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이 요셉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금이야 오기야 하면서 길렀습니다. 형들은 아버지가 특별히 요셉을 더 사랑하는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미움이 쌓였습니다. 그래서 도단까지 아버지의 심부름을 온 동생 요셉을 애굽 사람들에게 팔아 먹어버립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는 우리를 만나러 오다가 동생 짐승들에게 이렇게 찢긴 것 같습니다. 거짓말을 했어요. 미움과 정오심을 가지고 동생을 팔아버리고 나이 먹은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짐승만도 못한 형님들입니다.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가 가지고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그 집의 아내가 못됐습니다.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더러운 누명을 뒤집어 씌워 가지고 노예가 경호대장 집의 여주인을 급탈하려 했다. 노예가 이런 말을 듣고 어디 가서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살아서는 나올 수 없는 궁중 감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주게 되고 애굽의 총리로 오르게 됩니다. 야곱의 가족이 살고 있는 가나안과 애굽 모두에 똑같이 7년 풍년이 있다가 7년 흉년이 닥쳤습니다. 요셉은 정치를 잘 해가지고 7년 풍년 동안에 7년 양식을 많이 준비해서 흉년을 대비했습니다. 그 당시 주변 나라 가운데 흉년에 대비한 나라는 애굽밖에 없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굶어 죽게 될 처지에 처한 요셉의 형들, 야곱의 아들들이 양식을 사러 애굽에 왔다가 팔아먹었던 동생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요셉은 자기 가족 70명을 다 애굽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목축을 하는 자기 가족들이 가장 살기 좋은 고센 땅을 야곱의 가족들에게 주었습니다. 야곱과 요셉의 형들이 요셉 덕분에 애굽에 와서 17년을 잘 살게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좀 흘러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야곱이 죽었습니다. 야곱이 죽자, 아버지가 죽자 요셉의 형들이 재발에 질린 거예요. 자기들이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했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잖아요.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동생이 우리를 선대했지만은 이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으니 틀림없이 우리 동생이 우리를 손보겠지. 내가 요셉이라 해도 그냥은 넘어가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가 요셉에게 한 짓이 너무 못된 짓을 했잖아. 우리는 우리가 생각해도 죽을 죄를 지어서 멀쩡한 동생을 구덩이에 집어던져서 굶겨 죽이려고 했고 그렇게 살려달라고 액을 복걸하는 동생을 발길로 차면서 은 20개 달랑 받고 물건처럼 팔아버렸잖아요. 이걸 생각하니까는 형님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요셉이 자기들에게 복수할 것 같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우리는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요셉이 묻지도 않았는데 아버지가 했던 말을 요셉에게 다시 해줍니다. 리마인드를 시켜줍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에 당신에게 분명히 우리의 악행을 용서해 달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당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자기들이 두려우니까는. 고개 들고 저를 보세요. 단단히 기억하세요. 죄는 때가 되면 반드시 나를 찾아옵니다. 내가 잊어버렸다고, 시간 지났다고 없어지는 것 아닙니다. 용서받지 못한 죄는, 내 안에 남아있는 죄는 반드시 때가 되면 내 인생 앞으로 찾아옵니다. 그래서 어떤 죄도 품고 있으면 안 돼요. 회개를 입에 달고 살아야 됩니다. 절대로 우리 안에 회개하지 않는 죄가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잊어버렸다고, 시간 지났다고? 아닙니다. 반드시 나를 찾아옵니다. 지금 요셉의 형들을 보세요. 그 죄가요 39년 만에 형들의 인생 앞에 나타났습니다. 왜 39년이냐? 17살에 팔려가지고 30살에 총리가 되었으니 13년이잖아요. 풍년이 7년이죠. 흉년이 2년이지요. 애굽에 와서 또 17년 살았지요. 39년 뒤에 이 죄가 형님들 인생 앞에 정확히 찾아온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지금 형들이 하는 말을 보십시오. 함께 볼까요?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를 끌어들이고 하나님을 끌어들입니다. 이제 와서 자기들을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요셉의 마음이 좀 누그러뜨려질 것 같으니까는. 요셉의 아버지를 워낙 사랑하고 하나님을 워낙 사랑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을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어떻게 동생을 밉다고 팔아먹을 수 있습니까? 지금 형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 먹는 것이고 급하니까는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런 말을 듣고도 요셉은 하나도 따지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듣고도
하나도 요셉은 이렇다 저렇다 따지지 않습니다. 요셉의 사람됨과 인격과 믿음이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17절 하반절에 보면 요셉이 형님들이 자기에게 이런 말을 할 때에 그 말을 듣고 울었다 그랬어요. 형님들이 이렇게 말을 할 때에 그 말을 들으면서 울었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봅니다.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형님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녀를 기르겠습니다. 여러분, 요셉도 사람이잖아요. 요셉도 감정을 가지고 있고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찌 39년 전의 일이 생각나지 않겠어요? 17살 때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떡을 가지고 볶은 콩을 짊어지고 형들이 사는 도당까지 물어서 갔는데 저놈의 새끼 이제 온다 하면서 형님들이 욕하고 조롱하고 구덩이에 쳐박고 애굽 군인, 애굽 상인들에게 팔아넘겨서 종살이하게 되고 누명 뒤집어 쓰고 감옥에 떨어지고 요셉의 인생이 너무너무도 짓밟히고 너무너무 엉망이 되었잖아요. 요셉도 인간인데 어떻게 썸뿌리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전혀 다른 말을 합니다. 39년 전의 사건을 형들하고는 전혀 다르게 보고 느끼고 말합니다. 39년 전의 사건이 요셉과 형들이 다 이 사건의 당사자들인데 요셉은 형들과는 전혀 다르게 그 사건을 보고 말하고 해석합니다. 오늘 형님들이 하는 말과 요셉이 하는 말을 잘 들여다보면 주어가 다르고 문장도 다르고 용어의 선택도 다르고 해석이 다릅니다. 똑같은 사건인데도 보는 시각이 다르고 관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얼마나 멋진 해석, 아름다운 해석을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정말 감동을 받으실 만한,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해석을 합니다. 형님들의 해석은 어떻느냐? 우리가 동생 요셉을 팔아먹은 것은 너무너무 못된 짓을 한 것이야. 이건 누가 봐도 이만저만한 보통 죄가 아니야. 마땅히 동생 앞에서 죄값을 치러야 될 그런 죄야. 그런데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요셉아, 네 형들이 너에게 너무 못된 악한 짓을 했지만은 네가 형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어라.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런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당신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셔요. 우리는 행이지만은 행의 자리 다 내려놓고 속지 않은 마음으로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게 형들이 39년 전의 사건을 해석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의 해석은 다릅니다. 형님들이 나를 애굽으로 보낸 것이 아닙니다. 형님들이 나를 애굽으로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애굽으로 보내신 겁니다. 형님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겁니다. 형님들이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겁니다. 주어도 다르고 동사도 다릅니다. 흉년에 우리 가족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내신 겁니다. 형님들이 나를 판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애굽으로 보내신 겁니다. 우리 가족을 다 구원해내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형님들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누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누가 맞다 틀렸다 됐다 안 됐다 같아 붙다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형님들이 판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똑같은 사건을 완전히 다르게 해석합니다. 잘 들으세요. 사건보다 해석이 훨씬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좋은 해석이냐? 요셉처럼 하는 해석이 좋은 해석이에요. 그래서 오늘 요셉의 해석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형님들이 미워서 나를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흉년 때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요셉은 어떻게 해석했느냐? 첫째, 좋게 해석했어요. 좋게 해석했어요. 무슨 일이든지 좋게 긍정적으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왜? 사건보다 해석은 더 중요하기 때문에. 형님들이 자기를 미워했고 죽이려 했고 노예로 팔아먹었고 사건 그대로 해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정말 치가 떨리는 일이잖아요. 자기 인생을 짓밟아도 너무 모질게 짓밟아 놓았잖아요.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고생한 걸 생각하면 화가 나겠습니까? 그런데도 요셉은 그것을 하나도 나쁘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좋게, 긍정적으로 해석합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 중심으로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살려내시려고 나를 애굽으로 먼저 보내신 것이고 그래서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좋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아주 심하게 아파본 사람은 그런 사람은 이후의 인생을 굉장히 건강하게 삽니다. 그때를 기억하면서 늘 조심하고 늘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젊었을 때 고생한 덕을 아주 톡톡히 보는 겁니다. 젊었을 때 고생하고 아팠던 것이 인생의 엄청난 자산이 되고 하나도 부끄러움과 상처가 아닌 거예요. 어렸을 때 아주 지독하게 찢어지는 가난 속에서 자랐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가운데 아주 인생을 성공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너무도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늘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굶지 않은 것만 해도 감사하고 맛이 있고 없느냐를 말하기 전에 먹을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하고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금소하고 전략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정말로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을 절대 말로나 생각으로나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심정을 헤아려주고 보듬어 줄 줄 압니다. 가난의 덕을 아주 톡톡히 보고 있는 거예요. 아주 찢어지는 가난 속에서 어렸을 때 살았지만 그것이 그 사람의 삶과 인격에 엄청난 밑거름이 되고 자산이 되는 거예요. 하나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어떤 책을 보니까는 신바리사에서 저 가난한 아프리카에 영업사원 2사람을 출장을 보내서 시장 조사를 좀 해오세요.
한 명은 가서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아프리카에 와보니까 신발 신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신발이 뭔지도 모릅니다. 신발 팔릴 가능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신발 신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요, 다 신발을 신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여기 신발이 팔릴 가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똑같이 보고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 똑같이 출장 갔는데, 한 사람은 신발 팔릴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한 사람은 팔릴 가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그 글을 읽어보니까는 뒤에 재미나는 멘트가 있어요. 긍정적인 보고를 냈던 그 사람은 나중에 신발회사의 사장이 되셨고, 사장이 되시다. 여러분, 사건보다 해석이 훨씬 중요합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사막의 길을 가다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사막에서 길을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물도 떨어지고 음식도 다 먹어버렸어. 허기가 지고 그냥 식은 땀이 나고 죽음의 그림자가 얼렁얼렁합니다. 그러면서 가고 있는데 저기 보니까는 무덤이 하나 있는 거야. 아들은 아이고 이제 우리도 죽었다. 아버지, 저게 무덤입니다. 우리도 저렇게 되겠지요. 그런데 아버지는, 야 아들, 소망을 가져라. 무덤이 있다는 것은 이 근처에 마을이 있다는 뜻이다. 사람 사는 곳 가까이 왔다는 증거다. 마지막 힘을 다해서 조금만 더 걷자. 틀림없이 근처에 마을이 있을 것이다. 아들은 무덤 보고 죽었다 생각했고, 아버지는 무덤 보고 이제는 살았다 생각을 한 거예요. 사건보다 해석이 더 중요합니다. 첫째는 요셉처럼 좋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하셔야 돼요. 이 사건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우리 예수님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는 절대로 떨어질 수가 없다. 모든 사건 속에는, 크고 작은 모든 일 속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말씀. 지금 형님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주인공이 모두 사람입니다. 우리가 미워했고, 우리가 팔았고, 우리가 보냈고,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요셉의 말을 들어보면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이 형님들로 하여금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셨고, 형님들이 팔게 했고,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이 팔게 했고,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이 국무총리로 만들어졌고,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세운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이 사건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 이끄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도 그랬어요. 함께 읽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너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네가 강함이니라. 바울에게는 몸을 콕콕 찌르는 가시 같은 병이 있었어. 몸을 움직일 때마다 몸을 아픔을 주는 가시가 있었어요.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3번을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됐다, 그냥 살아라. 아픈 것이 너에게는 은혜고 축복이다. 오히려 병이 있는 걸 감사하라는 거예요.
병을 가지고 그냥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바울이 워낙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와 많은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이 은혜 빼앗기지 않고 유지하려면 너 기도 많이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도 모르게 마음이 높아져서 교만해지고 모든 은혜 잃게 되고 막히게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네 몸에는 이런 가시, 너를 찌르는 약함이 있어야 된다. 네가 약할 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더 크게 역사하지 않느냐. 너에게 가시가 있어야 너는 교만하지 않고 내 능력을 언제나 잊고 살아갈 수 있지 않느냐.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해야 돼. 첫째는 좋게, 두 번째는 하나님 중심으로, 세 번째는 은혜를 기대하는 해석이에요. 은혜를 기대하면서, 은혜를 바라면서 해석해야 됩니다. 형들의 해석은요, 사람을 불안하게 합니다. 급에 질린 해석이에요. 이젠 죽었다. 아버지 돌아가셨잖아. 우리가 한 일이 있잖아. 우리 동생이 보통 사람이냐? 애굽의 총리다. 말 한마디면 우리는 그냥 지도 새도 없이 간다. 비극적인 해석, 두려움에 사로잡힌 해석. 그런데 요셉의 해석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가족을 살려내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형들이 나를 미워하게 해서 판 것이지 절대로 형들 책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 형들에게 은혜를 끼친 거예요. 아마 야곱이 아버지가 살아있었다면 이 말을 듣고 아버지도 큰 은혜를 받았을 거예요. 요셉의 해석을 딱 들으니까 형들도 은혜스럽고 아버지도 은혜스러웠을 것이고 본인도 은혜스러울 것이에요. 모두를 은혜받게, 모두를 은혜되게, 이게 좋은 해석인 거예요. 성 베드로 대성당을 지을 때 있었던 이야기인데 벽돌 쌓는 일을 하는 두 벽돌공이 이웃에 나란히 살았어요. 한 집 안에는 아침마다 피곤하게 자는 남편을 깨우면서 여보 오늘 또 돈 벌러 가야지요. 일어나야 됩니다. 돈 벌러 가야지. 일어나세요. 그 다른 집 안에는 남편을 깨우면서 여보 오늘 또 역사적인 건물을 지으러 가셔야지. 성베드로 대성당이 여러분 가면요 입이 쩍 벌어집니다. 역사적인 건물을 지으러 가야지. 몇 년이 지났어요. 돈 벌러 오라고 깨운 그 남편은 평생 벽돌공으로 늙었고 역사적인 건물을 지으러 가야죠 한 그 집의 남편은 건설회사 사장이 되었답니다.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해석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금년도 사업장 신방 이번 한 주면 다 끝나게 됩니다. 신방 가기 전에 신방대원과 제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람들만 가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사람이 누리만 가면 시간 빼앗고 방해하고 번거롭게 해드리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동행해 주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영으로 임마누엘로 함께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신방 맞는 사업장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십시오. 제가 정말 간절히 기도해 드립니다. 어떤 때는 내가 기도하는지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기도하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 찬송 소리가 제일 큽니다. 왜? 간절하기 때문에. 간절하기 때문에. 여러분처럼 말기 함한자처럼 이리 찬양 안 합니다. 정말 믿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땅을 파고 돌을 골라내고 나무 뿌리를 솎아내고 정말 씨앗을 심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마음껏 칭찬해주고 마음껏 축복해 줍니다. 정말 사업을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왔을 때보다도 얼마나 좋은 기계들이 많고 회사가 많이 성장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창사 이후 최고의 한 해가 되십시오. 아멘으로 말씀을 받은 축복장은, 사업장은 반드시 그려질 겁니다. 은혜 받게 하는 것이 좋은 해석이에요. 여러분, 내 능력은, 내 노력은 얼마든지 헛될 수 있습니다. 작년에 문 닫은 회사가 한두 회사겠어요? 노력이 없어서, 경험이 없어서, 정보가 없어서, 아니면 망하고 싶어서, 문 닫고 싶어서 망했겠어요? 여러분, 절대 내 노력과 내 정보와 내 경험 이런 것은요, 열매를 저절로 맺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가 내 힘으로 살면 안 돼요. 내 능력으로 살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네 지혜와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못을 박듯이 말씀해 주잖아요. 우리의 노력과 수고를 헛되지 않고 열매 맺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내가 열심히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중요해요. 우리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는 더 중요합니다. 첫째는 좋게 해석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 중심으로, 세 번째는 은혜를 기대하면서. 왜?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네 형들은 네게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매일 만나는 문제, 매일 많은 사건들과 부딪히며 살아가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 사건, 그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좋게 해석하세요. 긍정적으로 해석하세요.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하십시오. 은혜를 기대하면서 해석하십시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도 바꾸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좋게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해석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해석에 달려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내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과거에 가난하게 살고 어려운 일을 겪고 속상한 일을 겪었고, 여러분 이런 거 다 좋게 하나님 중심으로 은혜를 기대하면서 해석하십시오. 하나도 썸뿌리나 상처나 부끄러움으로 남겨두지 마시고 그걸 밑거름 삼으시고 그걸 자산 삼으시고 그걸 디딤돌 삼으시고 그걸 뿌리 삼아서 뛰어넘고 올라가고 날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좋게 해석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은혜를 기대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실 때 우리는 요셉이 얻었던 그런 축복을 우리도 얻고 누리게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셉의 인생 해석을 본받고 싶습니다. 요셉처럼 하나님 시각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인생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마귀에게 빼앗겼던 우리의 눈과 생각을,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오늘 말씀을 듣고 되찾게 하시고 우리 모두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은 해석에 달려 있습니다.
사건보다 더 중요한 이 해석을 바르게 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